내가 너와 함께한다.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누구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도 함께한 것처럼 지금도 함께할 것이다. 지금도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역사였어요. Remember, 너희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런데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단순히 나의 과거만이 아닙니다. 나의 과거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오늘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연세가 어떠신지, 그렇죠? 여러분 연세대로 생각해 보시면 나이대로 70이면 70, 80이면 80, 20이면 20, 30이면 30 동안 역사했던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되셨나요? 그럼 예수를 믿고 나서 50년 됐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은 50년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를 알고 난 이후부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나의 삶 속에 경험한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역사하시고 영원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자, 천지 창조니까 너무 멀게 생각이 들죠. 1000년 전, 물론 우리는 그때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아니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시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목자였고요.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그 들판에 있는 다윗을 불렀어. 이세 아들 중에서 다 집에 있었는데 다윗만 나가서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나오는 하카톤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아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얘는 보잘것없는 아이야. 근데 그 아이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과거에 나온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다윗을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볼게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찾아다니면서 나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그의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경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21절 보시면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려다. 여러분, 다윗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다윗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의 과거를 보면서 리마인드 시켜주신 거예요. 확인케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현재 내 마음은 약하고 지금 현재 내 마음은 힘이 없고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누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 관계되면 은행에서 또 정부가 보증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믿을 만하게 보증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사람하고 친구하거나 어떤 사람하고 어떤 약속을 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믿어야 하지만 우리는 무턱대고 믿는 것을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믿으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믿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악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오히려 사람에 대하여는 지혜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의지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 단어를 쓴 것이 두 군데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다만서 3장 5절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려고 하는 것 가운데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렇죠? 신뢰하고. 무엇을 믿지 말려고요? 너의 자신의 지혜를, 너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죠? 다른 사람이기 전에 자신의 지식이에요. 또 자신의 명철은 경험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습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자, 다른 이야기로 하면 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정말 내가 여호와보다 잘났다고 생각을 하면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필요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하면 되니까요. 왜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오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때론 여호와를 잘 의지 못하지 못하느냐 하면 나의 자신의 명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명철은 내 두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경험과 내 생각, 나를 나되게 하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를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모습이 이사야 2장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에 나오는 인생은 생명력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 사람을 포함해서 생명이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는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호흡이 끊어지면 코에서 숨을 쉬지 못하면 끝나는 것인데 우리는 끝나는 생물체를, 죽으면 없어지는 생물체를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모습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마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아무 보잘것없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마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아무 보잘것없나니.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짜 신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두 가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자신을 믿거나 아니면 사람을 믿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보면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보면 나는 뭔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게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강력하게 부딪혀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신이 꺾여진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의미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놓고 예수를 의지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꺾이고 내가 죽는다고 하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내가 죽어 없어지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끊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려놓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여러분 생각대로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죽을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내가 불교 같은 데서도 자신을 참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잖아요. 욕심, 욕망을 없애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나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과 생각을 가지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죽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외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길래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길래 이렇게 교만한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기에 이렇게 절망스러운가? 같이 가는 거죠. 있으면 교만하고 없으면 절망스러운 모습이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모습은 주님을 찾아가는데, 이 주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이런 모습을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4절 보겠습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물론 이 상황은 다윗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인격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loving kindness,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 부분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에요. 자, 성실하다고 하는 의미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God is faithful.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을 어디까지 지키시냐면 아들을 죽이기까지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약속을 지킨다. 나 이거는 못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약속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나 없어서 이거는 못하겠어요. 주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다. 내가 이건 못하겠다. 너하고 약속을 했는데 너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건 못하겠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hesed, loving kindness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심은 결과적으로 사랑에 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인데, 이 사랑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말씀도 약속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God is good,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좋으신 하나님 중에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빼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빼봐 보세요. 성실함이 없는데 인자함만 있어요. 그럼 사랑을 한다. 오케이, that's fine. 그런데 나를 왜 사랑하죠? 나하고 무슨 약속을 했기에 사랑하나요? 사랑하다가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싫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change mind 해요.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러면 이 성실함은 빠지면, 인자함은 어느 때, 지금은 내가 사랑을 받았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과거에 5년 전에 1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은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때 보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사랑을 한번 빼보죠. 약속을 잘 지키시는데 그분이 사랑하는 분이 아니다. 이거 우리 죽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너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것이다. 그럼 다 죽어야 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I am who I am. 내가 누구냐 이야기하면 I am faithful, I am loving kindness. 내가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이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야기를 할 때에 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아침 시간에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잘 붙잡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인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그렇죠,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mercy입니다. mercy,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자, 사랑과 긍휼하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는요, 인자와 긍휼인데, 자, 여기서 끝나지 말고 23절을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나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10년 전에 받은 걸로 끝날 수가 없어요. 5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1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것들이 무엇이었나요? 인자와 긍휼하심이 풍성한데, 이것이 인자와 긍휼하심이 어떻다고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나에게 가슴이 뛰게 하고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는 것은 아침마다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자, 근데 그러고 나서 그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God's faithfulness,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무슨 말이죠? 이 인자와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Great is thy faithfulness. 당신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정말 주님 보다가 주를 섬겨 나가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던 죄의 생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모습인가요? 시편 89편 28편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영원히 지킨다. 그 영원히 지키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다윗의 가문이 영원할 것이다 그랬죠. 다윗의 가문이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가문이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울 가문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뭡니까? 나의 약속을, 언약이죠.
신실하심이에요.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Trust me. Trust me.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나를 의지하라. 제가 주일 설교로 이번 주 주일 누가복음 하면 그 다음부터 제가 하박국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리즈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주일 설교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가 많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또 말씀 사모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Trust me.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고 지키신다. 이 부분을 에베소서 1장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은 내가 몰랐어요. 앞으로도요, 내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언제 죽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앞으로요. 근데 확실한 것이 뭡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이 확신이 되면,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녀는요, 그거 앞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앞에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시겠어요? 끝까지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무 기쁜 뜻을 가지고 나를 보면서 너무너무 대단하고 놀라운 뜻과 기쁨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사하죠? 그렇죠? 자, 7절,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구원은요, 목적 있는 구원입니다. 목적 있는 구원이에요.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 찬송한다고 해서 노래만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사는 것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너무 크시기에 그 은혜와 그 뜻을 생각하며 감사하여 사는 거예요.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그랬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의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죄사함이었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돌아와서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하나요?
그래서 시편 89편 26절에 돌아오면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고백에 합당한 삶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이라면 여기에 합당한 삶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모습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흔들립니다. 가정을 보고도 흔들리고 사람들을 보고도 흔들리고 환경을 보고도 흔들리고 나의 삶을 보고도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힘들게 어려운 길을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조금 더 버린 것 같고 조금 더 어렵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너를 버려서가 아니고 너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I have a great plan for you. 내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What you can do right now is trusting me.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거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왜 나를 떠나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Trust me. 나를 의지하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흔들릴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는데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이사야 49장 8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요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신약시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때인데 우리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I'm faithful. 나는 성실하고 나는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